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가 올해 이 사순절의 주제로 함께 걷고 하는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심의 성에 갇히고 절망의 거인에 붙잡히게 된 그 크리스천과 소망의 이야기, 그들이 거기서 믿음과 약속을 부여잡고 탈출하고 그들을 이기고 나와서 이제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기쁨의 산이다 하는 곳에서 환영을 받아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 산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오늘 또 기쁨의 그 외침이 있었던 것처럼 그 기쁨의 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천성을 보고요, 서둘러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나서다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멀리 떠나왔고 이만큼 왔으니까는 이제 마귀는 우리 앞에 없을 거야.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련과 또 마귀의 여러 가지 그 괴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이곳은 너무 그 좋은 정원인데 무슨 마귀의 계기가 있겠어 하면서 방심,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토요일 영상의 후반부와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Welcome. This is Emmanuel's land. My name is Knowledge. My name is Watchful. My name is Experience. My name is Sincere. I am Christian, and this is my companion, Hopeful. Since this is Emmanuel's land, we must be nearing the celestial city. Aye, that you are. Quickly, Watchful. Let us show them. Look, Hopeful, look. Come, Christian, we must be on our way. It is yet a long journey. And you have traveled a great distance. Stay here and rest a while. How can we delay? We must go.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You see, Hopeful, even our Lord Jesus was tempted by the great evil one. But of course Jesus was in the desert. This is like an endless garden. This is Emmanuel's land. Surely when one has come this far, he's immune to Satan's attack. Take the shield of faith. Take the shield of faith. Take the shield. 천성 가는 길에 환영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마귀가 끝까지 그 천성 가는 길을 그냥 프리하게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도 환영의 무리가 있었고 반대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5째 주를 지났고 이제 마지막 주가 아니야. 하지 마세요. 아직 긴장을 놓지 마세요. 이번뿐만 아니라 천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환영의 무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반대의 세력이 마귀의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 환영식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참 겸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환영이지만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는 그 환영치고는 참 초라하죠. 볼품없죠. 타고 들어가는 것이 나귀 새끼며 그 환영하는 무리도 그렇게 참 초라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환영은 초라했습니다만 저 천성,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그 비전의 그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사뭇 다릅니다. 엄청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그 환영 초라할 수 있습니다. 뭐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환영식은 저 하늘나라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고 모든 자들이 그 아래 무릎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영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이 부자는 얼마나 유세 부리면서 폼 잡고 살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버려진 채 살았어요. 버려졌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마쳤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막 너무너무 서러운 생애를 보냈던,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그는 막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자가 죽었을 때 만약에 요즘 같은 그런 미디어가 있었다면 대서특필했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유력한 회장님이 돌아가시다. 와, 부자가 죽으셨다 하면서 대서특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 죽은 건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서럽게 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죽는 그 자리에도 막 이 부자에 대한 소식은 그냥 신문에 써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겠지만 이 거지 나서는 거들떠도 안 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승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여론들에 의해서 인터넷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그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때 환영 받느냐, 아예 거기서 내쳐서 지옥 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노예에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노예 소속 선교사님이신데요, 최근에 선교지에서 30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선교생활을 하시고 이 뉴욕의 땅에 왔지만 아무도 환영하는 자가 없어요. 그저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디에서 사셔야 되나, 아니 좀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질 뿐이지, 뭐 노예 목사님들도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신경 쓰는 것 외에는, 그 선교사님 여러 차례 이제 노예에서 모임에서 보게 되는데 참 쓸쓸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뉴욕에서는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수많은 집이 있지만 오세요 하고 열어주지 않지만, 수많은 차가 있어서 타세요 하진 않지만,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하늘나라에서 환영받을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30년 선교 생활하고 와서 저 옛날에 그런 예화는 많이 봤어요. 선교하고 30년 만에 왔는데 막 배에서 내리니까 빰빰빰빰 소리가 있어서 자기를 환영한 줄 알았는데, 어떤 임금이 뭐 사냥 갔다 와는 그 환영식을 하는데 나는 목숨 바쳐 섬겼는데 이게 뭔가,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진짜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누구도 환영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환영받을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환영받을까? 제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진짜 좋은 답이 있어요. 좋은 답이 아니라 완벽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대환영, 웰컴, 이렇게 하는 그 대환영의 환영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비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일에, 딴 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잘하였도다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널 보니까 야 많은 것을 맡게 했나, 너 주인에게 이 잔치에 들어와라. 대환영. 누구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대환영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 근데요, 이거 에이 목사님, 난 딴 거 뭐 있는 줄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또 무슨 특별한 비밀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야, 다 알고 있는 얘기 같다. 알면 뭐예요? 행해야지. 알면 뭐 하냐고요? 행하냐 이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해서 하늘나라의 환영, 이 땅에서 사실 환영 안 받는 게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인사를 많이 받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해줘요.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격려와 칭찬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안 그렇죠.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시는 분들 안 알아주죠. 여기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자리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누가 특별히 안 알아주지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둘리세요. 그날에 주님의 환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적은 일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 자리마다 다 내가 운전할 줄 아니까 운전하겠습니다. 내가 팔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가지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경찬 쓰겠습니다. 내가 저기 이 영상팀도 대단하잖아요. 저희 통역실도 대단하고 밑에도 대단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다 이렇게 다 정리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우리 교직원들도 다 애쓰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다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가죠. 미안하고 또 부럽네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이름 없이 이 땅에 지내지만
그날에 주님이 환영해 주실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가야 돼요, 내가 장가를 갔어요, 내가 소를 갖다 돌봐야 돼요, 내가 핑계가 많아. 핑계가 왜 인생의 승부를 갖다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 하늘나라의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뭐 격려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자그마한 그 환영은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그 환영식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올 때도 외면했고, 아주 극소수의 그 동방의 박사들과 또 양치는 그 목동들, 뭐 천군과 천사들, 그냥 그 환호 속에 이 땅에 오셨고, 이 가시는 길에도 그렇게 이 땅에서는 작은 무리의 환호가 있었을 뿐이고, 그들조차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주님 마지막에 들어갈 때 보세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환영받은 자예요.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내 혀 끝에 물 하나만 좀 대주시오. 너 갈 수가 없네. 그 고통으로 영원히, 여러분 목마를 때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뜨거울 때 고통 있잖아요. 그 뜨거움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에이 무슨 지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이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옥의 고통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청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청구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요. 턱걸이 옛날에 턱걸이 할 때요, 억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요 허이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몇 번 틀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래요. 구원 주의 은혜를 받지만은 행한 게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충성해서 환영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환영받아야 돼요. 다 환영받아야 돼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다 핑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한 무슨 핑계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라면 그뿐인 인생들인데, 오라 그뿐인 인생들인데, 뭐 이 땅에서 아직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핑계거리가 있겠어요. 주님의 일인데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하늘나라에서 환영받읍시다. 두 번째, 끝까지 역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천성 가는 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경입니다.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오늘 그 영상에서 잠깐 착각했어요. 그 옛날 광야에서는 근데 여기는 주의 임재의 자리고, 여기는 모양이 좋으니까 또 우리가 멀리 왔으니까 마귀가 뭐 있겠어 하자마자 삐용삐용삐용삐용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슉슉슉슉 슉슉슉슉 이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이깠어 할 때 슉슉슉. 역경은 끝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서 그 중에 나는 어떤 역경이 있더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함께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제도 우리 이제 찬양대 쭉 이 모든 그 시간마다 참 은혜가 되고요. 또 경찬팀의 그 모습들도 다 참 귀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이 고난 그 앞두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또 한번 채찍 맞아봤냐? 너 한번 주님이 입었던 그 옷을 입어봤느냐? 너 한번 찔려봤느냐? 그런 그 가사가 있었던 이제 찬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당해봤어요? 이런 일 한번 당해봤어요? 저는 미안하게도 이제 선교한다고 선교 가면
그래도요, 아유,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대접은 받을지언정 매 맞아 본 적은 없어요. 매 맞아 본 적은 없어. 그런데요, 이 바울은 수없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역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분이 다 있어요. 지금 감옥이에요. 내가 당한 일 매맞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 그렇게 된다. 내가 매맞을수록 찬송하고, 내가 매맞는 그 자리에서 간수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말해주고, 그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내가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영영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겠는데, 이 감옥에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감옥에서 풀어내는 게 중요해. 예수 믿어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으시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삼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네 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그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참 믿음이 돈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 성품도 참 좋으셔요. 그리고 이 재능이 참 많으세요. 재능이 뭘 하시면 너무 재능이 많으셔요. 참 귀한 여집사님이셨어요. 이제 그런데 7년 전쯤 됐어요. 7년 전쯤 됐어요. 2011년이니까요. 그때인데요. 그때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암. 그래서 이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암과 싸우는데요. 이제 어느 시점 가다가 이제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냐면, 이 죽음을 맞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투쟁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자, 죽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제 여유스러운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특별히 이제 그 죽음을 맞게 됐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뭐 죽음에 뭐 굴복한다라든가 무엇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바빠졌어요. 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영육을 항상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방 가면요, 다 성경만 있는 거예요. 성경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단정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같이 갔던 신방대원 중에서, 아유, 집사님 너무 고우세요, 예쁘세요. 그러니까는, 예뻐야지요. 예수님 만날 텐데 예뻐야지요. 그래요. 예수님 만날 텐데 예쁘게, 오늘도 몰라요. 그래서 예쁘게 해요. 성경 읽으면서 그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예쁘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자기만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삼아서 약간 믿음이 약간 이제 이걸 좀 나이롱이라고 그러는데, 나이롱,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봉사는 잘해요. 그분이 봉사도 잘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남자가.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때다 싶어서 그냥 완전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죽어가는 아내의 소원 들어줄래요? 그래, 뭐야, 교회 열심히,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요,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하세요. 최선 다해서 하세요. 최선 다해서 하세요. 얘야, 엄마가 하늘 날아가면서 너에게 남겨줄 말이 있다. 믿음 지켜라.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요, 얼마나 그 많은 일을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요. 근데 그 역경에 눌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넘어서 보는 것이 있잖아요. 성취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성취, 약속의 성취, 최후의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역경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역경을 그래서 그냥 또 보내면 안 돼요. 이 역경을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하고선 지낸다, 이게 아니라 이 역경을 가지고 이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내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나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역경이요 왔느냐 대환영. 이 역경을 통해서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변화된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 나는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거야.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역경이 끝없이 있지만 역경 올 때마다 아이고 또 왔나 또 왔나 이렇게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에게 수없는 역경이 왔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썼던 것처럼 내게 당한 일이 도리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아노라.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도리요 역전을 일으키는 역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환영 입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 갖다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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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선생이여, 좀 제자들 똑바로 가르쳐. 시끄러 죽겠어 길에서. 어디 가시는 거야? 어디를 지저분하게 뭘 깔아놓고 뭘 거기다 낙이, 아이고 우스워 죽겠네. 이게 예수님 갖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천성 가는 길 갖다가 이 십자가 길 갖다 막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제자들 욕하면서 이름도 막 이상하게 불러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2장 11절 말씀을 드러내면서 이 돌들도 외칠 것이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들이, 나귀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돌들이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어이구 그래? 하면서 야야 조용히 좀 하래. 저기 높은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래. 조용히 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는 길 갖다 멈추지 않았어요. 가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취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들을 멋스하게 밀어내는, 십자가로 그들이 방했으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합시다. 나귀 새끼도요 이렇게 다 하잖아요. 묶여있으라 묶여있고 풀어오라 풀어오고 타야 되겠다 타고 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지금 모든 피조 새끼가 자 주님의 말씀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뻐했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생들, 특별히 우리는 또 구원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참 힘든 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하늘나라 환영식에 우리 다 누구 우리 킨장 출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때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경이 있어요.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역경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역경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역경이 있을 때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